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명확한 일에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을 갖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정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상송가 1장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찬송가도 1장입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 길가기를 참고하겠습니다. 떼우시면 되고 예배 길가기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인재되어 문명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주차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망의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유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 외에 하는 신들을 내게 피할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멸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것이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끝난 자를 지금 주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새 동안은 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정리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 손과 반발로 너를 길상 인도하여 내놨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건드리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집을 건드리지도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십계명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반주만 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대기하는 자에게 사절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시편 찬양입니다.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한 것을 이루나 주께서 나를 무릎 위에 누이시면서 신바람 물가로 인도하시네. 신바람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주 손에 지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인도해. 내가 사랑에 덧칠한 골짜기나 눈에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 지팡이와 내가 아니라네. 주님께서 내 원주 목전에서 내게 삶을 차리어 주옵시고 이름을 나의 머리에 부는 님의 장이 넘쳐 내 곁에 선함과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니 여호와 주를 영원히 살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함을 하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에 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교회의 본서를 잘 배워서 이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상 명령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해석을 하고 다음 주에는 왜 장로들이 주관하는 장로회에서 왜 목사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빛이 비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어느 곳에서 시작했느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상으로 보면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맨 처음 가신 곳이 마태복음상으로는 갈릴리로 적혀있습니다. 그 갈릴리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은 갈릴리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 그 부활의 첫 장면에 있어서 여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산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빛이 어디 있느냐 하실 때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갈릴리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빛 자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11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이제 1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러 나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경배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받고 나서 그가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왕의 앞으로 가셨을 때에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혹시 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적 행위, 그것이 엎드리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론 주어가 예수님이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확인하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예수께서 나와 일어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아담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면
예시대의 첫 번째 인간이 옛 아담이라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서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새 아담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아담에 가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을 옛 아담이라고 합니다. 옛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듯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지만 이제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이방의 빛 갈릴리에 있는데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그의 사도들에게, 11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과 땅은 뭘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말씀입니다. 이 하늘과 땅은 우주적인 우주의 주인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이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권세, 권위, 권한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세는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왕이 됐다. 그 예수님이 권세를 받았다 했을 때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성부가 높으신 분은 아닙니다. 제 말은 동등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적인 면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을 따라서 누구에게 권한을 주냐면 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십자가 형벌과 이어져 있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아버지 거로 받았다는 것이 단순한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합법적인 왕으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왕이 뭐냐? 다른 말이 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마당의 왕이 이 땅에서 온 우주의 왕이 누구냐? 합법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거나 위임식을 하셨을 때에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 됩니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의 기준을 따라서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투표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거예요. 뽑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임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취임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을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지 스스로 왕이 된다. 이건 아무것도 소무가 없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취임식이나 이임식이나 대관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왜 스스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그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부르셔서 내가 지금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왜 예수님 왕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법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의 합법적인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17절 말씀을 읽다가 말았지만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 안 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11사도들 중에서 경건한 자이고 믿음이 좋은 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왔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의심이 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도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오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사나 성도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침범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의심을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 속에서 무엇이 작동이 될까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의 작동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나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갈릴리에도 왔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많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왔었을 때 여전히 그들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의심이 넘쳐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맞을까?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맞을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 설교가 정말 맞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주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통치자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실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죠?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맞을까? 이 사람 맞을까? 아닐까? 우리 속에 뭘 생각하죠? 생각을 계속 의심을 하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수천번의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 수천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맞을까? 맞을까? 의심을 자꾸 품게 돼요. 그 의심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합법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내가 우주의 통치자이다. 내가 우주의 주권자이다. 누가 주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우리는 그 승천에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과 20절 말씀. 이것을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명령 또는 지상대명령.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1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조금 확장을 시켜서 사도행전 2장 1장과 2장을 연결시켜서 1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작은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뽑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11사도이지만 12로도 같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11사도라 해도 12사도구나. 내가 12사도를 하구나. 11사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19절 말씀도 있죠. 19절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눌 때마다 이 지상명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또한 뭐 그런 거를 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지자를 땅지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를 이 상으로, 이 상은 맞아요. 땅지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된 명령을 제가 말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지상된 명령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11사도들에게 주신 땅 위에서 내린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빵지자가 아니에요.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지자가 최고에 도달하다는 말. 최고에 도달하다는 말. 그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이 절대 명령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주느냐? 그곳의 모임, 갈릴리의 모임, 11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선택할게요. 예수님, 나 그거 못해요. 이게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적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19절까지 있어요. 사도들이 나 이거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것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절대 명령을 아들께서 받았으니까 그 아들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것이 뭐이 11 사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주냐면 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사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하늘로 성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만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성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방이 빛이야 했을 때 누가 빛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해도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우리 죄가 드러나요.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은 모든 죄를 묻어드리신단 말입니다. 그 빛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시단 말입니다. 빛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동일한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성찬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빛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는 곳이다. 영광의 빛이 어디 있느냐? 세대를 베푸는 곳이다. 영광의 빛이 어디 있느냐? 성찬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발출되는 거예요. 발출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보지 말아야 돼요. 지상 대명령을 11 사도가 하나님 나는 그거 못 봤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거 싫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11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고 이 지상 명령은 세월이 오르고 시대가 변하고 연대가 바뀌고 이 세상이 다 끝나가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교회가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사도에 주신 지상 명령이 좀 읽었던 19절과 20절을 우리 읽었지만 한 번만 더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혜하라. 올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찰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지상 대명령이 19절과 20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조금만 더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늘 듣던 말이지만 미안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해서 이 주시 명령에서 보면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19절과 20절을 보면 길게 늘어져 있지만 주동사는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삼아 됐겠죠? 이게 동사예요. 주동사예요. 모든 족속으로 삼아라. 누가?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 주동사예요. 주동사 안에 다른 방법은 동사가 2개가 있어요. 동사가 3개가 있어요.
이 분사 세 개가 이 사마다에 지배돼요. 종속돼요. 첫 번째 뭐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 두 번째 뭘까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뭘 주고 세례를 베풀어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가서 전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제자를 삼는 거에 종속되는 거예요. 요거 세 개가 현재 분사가 또 동사에 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이 뭐 해야 되죠? 가야 돼요. 두 번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열한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죠?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말. 그것이 무엇을 건설하는 겁니까? 교회가 건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뭡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가서도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이의 두 번째 드러나는 두 가지 같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데 첫 번째는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만 무엇을 세웠을까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가르쳐 배우게 하다, 양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를 받고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뭘 받아야 된다? 양육,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양육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는 말 조금 넓게 얘기하면 교회에 뭐가 될까요? 회원이 된다. 또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 움직이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뭐를 잘할까요?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요구의 하역이 약해요.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전도를 의미를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즉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이 11사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아까 가야 된다고. 자,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11사도는 한 갈릴리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한 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을 가보세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11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11사도가 갈릴리에 사는 말씀을 들었고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그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어디도 가라는 말입니까? 유대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와 사마리아도 가고 어디까지 가라? 땅끝입니다. 사도행전 땅끝은 어딜까요? 로마를 가르칩니다. 그럼 누가 가는 겁니까? 사도들이 갑니다. 그럼 사도들이 보십시오. 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지상 대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내리신 명령,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그의 사도들에게, 11사도들에게 너희들 교회를 건설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돼.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를 삼아야 돼. 어떻게 제자를 삼니? 가라.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 세 번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갔다면,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랬는지 얼른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겠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고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사도행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11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라고 1장 8절에 그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이 능력이 뭐냐?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신비로 맞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 포함해서 120명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 2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오순절날, 몇주일날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을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모였습니다. 그게 사도들도 있습니다. 12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자, 권능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이냐? 자, 그들이 맨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갔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유대로 가죠. 사마리아 가죠. 그 다음에 로마 땅까지 가죠.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잖아요. 그럼 왜 움직이느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오라고 했잖아요. 가라고 했잖아요. 갈릴리에 머무르지 말고 뭐라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오실 것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약속 기다리는 건데, 권능을 받아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째에 자기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고 나서 40일째에 올라가시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알잖아요.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아들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성령 받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럼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있어요. 갔으니까 교회를 건설해야 돼요. 교회를. 그럼 교회를 어떻게 건설해야 되냐? 내 생각, 내 뜻 아니라는 겁니다. 말아먹어요. 그러면. 내 뜻, 내 생각 아니에요. 교회가 말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마태복음 28절에서 직접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들었잖아요. 그 들었던 것을 그냥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제. 지금 이방의 빛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영광의 빛이 드러났잖아요. 이 영광의 빛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의 공부가 2장의 공부 어디 있죠? 지금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무엇이 임한 겁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냐면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영광의 빛이 어디 있다고 했죠? 제가 하늘로 계시다고 했잖아요. 성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을 누가 드러내야 됩니까?
사도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건설이에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의 빛으로 드러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야, 말씀을 전해라. 세례를 베풀라. 그 전에 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언더운더 목사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 성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이 언더운더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언더운더 목사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하나님 주신 절대적 명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협의를 따라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오늘날 지금 화서교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13년, 15년 동안 온 거예요. 왜?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요. 누가 해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복귀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모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파생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와라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오라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점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터가 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을 불어내야죠. 빛을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못합니까?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빛과 진리를 전하는 목사를 부르심을 받아서 아니라고 빛이 이긴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빛이 이기죠. 왜 빛이 못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다. 빛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저기 예루살렘이 어두움에 지어 있고 사망이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가야 할 것이 뭐냐? 내가 가르쳐 줄게. 너 예루살렘을 들어가. 누구의 명령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신 명령이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저는 목사를 보여준 것 같으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저보고 더 가난한 교회를 가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뭐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야? 타락한 겁니까? 타락한 거다. 내가 타락한 거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도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고 내 생명을 지고 계시잖아요. 강목사가 내가 가라는 내가 가라는데 가라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뭐가든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왜? 세속화가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못 갑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전도사님들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 이런 목사들이 없습니다. 더 가난한 곳에서 하나님 보시면 가요. 그냥 못 간다고 합니다. 왜? 세속화가 됐잖아요. 돈 많이 주면 갈래?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타락하니까 전도도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죠. 타락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아오는 것이 대한민국 현장입니다. 자본주의는 유용하지만 우리가 그게 세속화는 되지 말아요. 가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고 제가 휴가 때에 상창에 있는 갔다 왔어요. 거기서 그냥 차 안에서 가는데 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53세, 4세 여기 70 되시는 분도 있고 80 되시는 분, 60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세속화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 가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보시면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려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이 사도행 2장에 반복이 됩니다. 2장 1절을 가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되겠죠. 그 2장 5절에 가보십시오. 사도행 2장 5절에 그때 빈간 유대인이 선한 광고로 도와서 예루살렘을 구하던 사도행 2장 14절에 보면 여덟과 11 사도가 같이 서서 높여 올리는 바람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이로 너희가 알게 하셨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 예루살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무엇을 건설하느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때의 명령만 들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 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로 보십시오. 그냥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14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러한 사람과 같이 서서 소리를 들으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요엘서 2장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체험을 받았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합법적이고 기본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바 지사와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뭘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은 베드로는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 그러면 요엘서 2장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일단 갔죠. 베드로는 연합사도에 포함됩니다. 그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무엇을 전할까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2장 42절을 가보십시오. 2장 4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운데며 기다리며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 그들이 그곳에 모인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말에 귀를 두어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면 1장과 2장을 찾아보시면 경건한 유대인을 모입니다. 제가 암송을 못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는 오순절이 있기 때문에 맥주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 모여야 돼요. 그래서 3대 절기 때에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전국의 세계 각지에 터진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어느 곳에서 방언의 소리가, 이 방언은 언어로 봅니다. 저는 방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20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방언으로 이 모인 여러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려지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남북 방언, 그들이 지금 이방인으로도 왔기 때문에 그 남북 방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단회적인 체험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단회적인 체험이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5절 이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데 베드로가 뭐하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이것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회심한다고 했는 거예요. 그거 회심했어요. 회심했다는 말입니다. 회심하고 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42절 뭐가 됐죠? 저희가 사도에 뭐가 됐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됩니다. 사도에 이건 시라도 순서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교육을 배웠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두 번째 뭘까요? 이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가져오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식과 성찬이나 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전했습니다. 어제 사도들이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해놨어요.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뭘 받으면? 41절을 보면 세례. 그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뭘까요?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가 몇 명이라? 3,000명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인 거예요. 자, 그리고 42절 뭐가 내려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됐죠? 교제하며 그 다음 뭐 됐습니까? 떡을 떼며 떡이 뭐예요? 성찬. 자, 그러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했죠?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상대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소교회 목사로 왔죠.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이 파세라는 지역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 파세라는 지역에 오셨잖아요. 그럼 오셔서 교회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물론 장로교회에서 저를 파송한 거지만 저는 파송의 소속이 아니에요. 저는 노예 소속이란 말입니다. 노예에서 저를 보냈어요. 그럼 노예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죠?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은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세례를 베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죠. 오늘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례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성찬이 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 말 부탁인데 제가 별로 그 단어 안 좋아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목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왜 제가 작은 교회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까?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들잖아. 작은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는 보다 공교회예요. 우리는 공교회를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어요. 저는 목사를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의 직무가 뭡니까? 저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적 신앙을 따라서 직분자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뭐 해야 되죠? 세례를 베풀고 온전히 뭐 해야 되죠?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공예배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소속하면 되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세상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둠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둠이 이게 됩니까? 빛이 이게 됩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고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낭만한 말. 목회도 14년 하니까 낭만, 그치? 낭만 대신 뭐 해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 현장으로 들어갔다. 미안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대부분 다 죽어요. 왜? 부모를 못 만나서 그럽니다. 저는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왔지만 미안한데 파송에 왔잖아요. 많은 교회 중에 파송이 되죠. 개혁주의였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장로교회로서 잘 세워가고 근데 목사의 공짜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울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나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라 중입니다. 성경과 250년
한번가 259자입니다. 힘을 다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는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오늘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을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뜻하신 말 순종하여 이기를 덮어라 상당하고 건너가 힘을 다해 오늘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을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달빛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오늘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을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일단 빠졌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성리하신 분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극성의 분은 지금 미동원함으로 우리 전환을 생각하는 것을 되게 먼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잡으사 주고 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따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떡을 떼고 나서 축복했다는 말은 박수천을 했다는 말은 아니라 기도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 중 하나가 인산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교회 교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단단한 생물을 믿는 사람들이 이 생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신 분들도 성경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은 왜 함께 예배에서 이것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혜로 한 가족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기도 하고 여러분은 전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원주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같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립니다. 누가 작정하고 예정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그 구속을 완성하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쟁도 있고 때로는 파악도 잘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할 때도 많지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딴떡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것입니다.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있겠습니다.
섞을 때 보혈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립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정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284장을) 부르므로 준비하신 김영성입니다. 예수의 감사를 대사 우리를 하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의 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 장가이와 예변서 우리를 왕인같이 신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언니 날 부르소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어두운 영을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니 잔재를 알고로 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1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번성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례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세례를 집행하며 성찬을 베풀어서 하는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90년 6월 28일 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성찬을 통하여 이 파수교회가 굳건하게 자란 것 감사합니다. 1990년부터 2025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위로를 받으며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와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상 대명령을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집과 각자의 일터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영광의 비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과 완전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제일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회개인과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만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회개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 회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24절을 기념으로 준비하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의를 얻으리 주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 나무라 눈들 안에 어린들아 영원한 문들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이 보시고 가나오는 다시 주님 전쟁이 떠난 영광아 눈물 안에 어린들아 영원한 문들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을 보시고 강구대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나 고한 자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말들이지만 재물은 나의 것이고 돈은 나의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인은 나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예물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형편이 여치 못해서 빈손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연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공평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난 곳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들지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협동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